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 내리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면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물결이 뛰어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을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아주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세린나팔 소리 나면 대비할 수도 없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던 네 밤에
찬양하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매스컴을 탔던 마카파 5명의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토막을 내서 화로를 만들어서 태우고 사람 타는 냄새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매일매일 삼겹살을 그 시체 태우는 날은 삼겹살을 구워서 동네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와서 식사하세요. 고기 드세요. 자기들은 거기 5명은 사람을 죽인 살 허벅지 살을 뜯어다가 구워 먹으면서 이 살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참 맛있는 고기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자 부부인데 여자 하나는 살렸어요. 참 그게 참 특이합니다. 자기들도 그를 죽이려고 몇 번 했는데 한 사람이 우리 밥을 해줘야 되니까 이 여자만은 살리자. 그래서 가둬놓고 거기에 5명, 6명 계속 잡아다 죽이면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게 다 잡혔죠. 한 사람이 그걸 고발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잡혔는데 교도소에서 마지막 한 3년 동안 있다가 사형수로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들 중에 2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안에서 목숨 걸고 3년 동안 1000여 명을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를 젊었을 때 학생 때 알았더라면 내가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구워 먹고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토막을 내지는 않았을 텐데 세상에 높이 올라라 많이 가져라 1등 해라 주변 사람들의 모든 권면은 공부 잘하는 것, 돈 많이 갖는 것, 직장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처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네가 손이 하나 없고 발이 없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기면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국에 그렇게 없었을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부흥회를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반절은 자기 간증을 하고 반절은 자기 자랑을 하고 30%만 복음을 전해요. 물론 우리가 삶의 변화된 부분들을 간증하는 건 참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본문을 더 돋보이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의 민족복음화 7천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천만 2027 연합성회를 저 오크밸리라고 하는 원주에 있는 그 유명한 골프장도 있고 또 스키장도 있고 또 연회장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연회장을 빌려서 전국의 대표들 한 30명씩
그렇게 한 550명이 모여서 연합성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거기도 다 목사님들만 모였고 한국에 내노라 하는 부흥사들이 550명이 모여서 연합성회 하는데 제가 거기 강사로 갔었는데 가서 그 얘기했어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25살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도 막 울면서 제사장 아들이고 이제 5년만 있으면 자기도 제사장이 되었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에스겔이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비극적인 다 포로로 잡혀와야 됩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발강가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성령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 속에 예수가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설교 속에는 성령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실제는 없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도 에스겔도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어떤 분인가, 너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마치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나는 신학 박사입니다. 구약 학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 당시의 최고 엘리트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인이고 그랬는데 영생을 모르고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 평안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도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는 거야.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누가 성령 받았냐 물어보고 너 목사 됐냐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느냐 유명 대학을 나왔느냐 그 스펙을 보고 부목사를 선택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부목사들, 구원받지 못한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신학자하고 목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그 직분 줄 때 성령 받은 거 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데 목사 되고 장로 되고 하죠. 하나님이 있는 척 생각은 하지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문 닫고 내리고 왜? 성령 안 받으니까 고난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가 믿는 니고데모야 네가 믿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유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맨투맨 상담 속에 나온 유명한 단어입니다. 교회의 중심 핵심인지도 몰라요. 그때 깨닫습니다. 니고데모가 깨닫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를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율법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증거가 있고 잘못된 증거가 있고 율법으로 무슨 죄를 범하였다는 이런 확신도 없이 너희가 예수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율법 자체도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회의를 통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12 제자들, 혈류병에서 구원받은 여자, 문둥병자들, 미쳐서 무덤가에서 부모가 버리고 형제가 버리고 개뛰듯 자기 몸을 벌거벗고 찢던 그 미친놈, 배가 걸린 청년을 그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간증 공사로 마가복음 5장에 그를 파송해서 간증부, 네 부모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겠느냐, 네가 미쳤댔을 때 부모가 너를 사랑했지만 주신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를 돌려보내냐. 근데 그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서 매달려서 아무도 그 앞에 수만 명이 수천 명이 구원받고 호산나의 다윗의 자는 뛰었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고향이다. 이렇게 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총망내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딱 내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지식은 박사 중에 박사야.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성경 없으면 성경을 모릅니까?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단 한 사람, 아기 예수를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니고데모가 쫓아갑니다. 목숨 걸고 숨은 제자라고 아리마대 요셉 둘 다 국회의원입니다. 오늘날로 그들이 쫓아가서 빌라도에 가서 사람을 죽어서 저렇게 매달아 놓으면 새가 다 쪼아먹고 비참할 텐데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주겠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자기 전 재산을 도착했어요. 황금과 몰약과 그 예수님 장례식에 쓸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3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몰약 30근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로마 황제가 죽었을 때 쓰는 용량이 30.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황제고 나의 주인이다.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가지만 정승의 개가 죽으면 그 집을 문상객이 줄을 이룬다. 왜? 자기한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언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을 쫓아다니지만 죽으면서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 죽어버리니까 이제 죽은 사람한테 자기에게 유익을 안 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유익이 될까 해서 관계 맺고 친구 맺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진짜 죽어갈 때 친구 목숨 걸고 쫓아가서 도울 수 있는 이게 진짜 친구야.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가 나를 필요로 하네. 내가 필요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예수가 내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내 몸을 불태우고 내 몸을 불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은 적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도 우리 한부총에 가서 설교를 하고 밤에 여기 강사님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 총대로 있으니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이 한국의 최고의 단체고 최고의 목사들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타날 수 있는가?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이용하지 말고 예수를 팔아 먹고 살지 말고 예수에게 필요한 자가 복음을 전하라. 교도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듣지 일찍 들었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장례식을 최고로 포함으로 황제처럼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당시에 황제가 치르는 장례식 제도입니다. 아리마다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 최고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가꾼데
자기의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린 거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주님 앞에, 주님이 이제 죽어버리고 끝나고 자기들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내 친구가 마지막 암으로 죽어갔지만 죽은 친구를 위해서 내 재산을 투자해서 그가 장례식을 치러준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살아있을 때 목숨 걸고 쫓아다닌다. 유익 줄까 하고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내 물질을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실인 거예요. 에스겔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 복음 전하지 않고 헛되만 하면 벙어리 만든다. 그래서 7년 동안 에스겔은 벙어리가 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창자에 성경을 씹어먹어서 채워라. 가득가득 채워라.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니만 말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 내만 말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네 얼굴에 철판 깔아줄 테니까 사람들이 네 말 안 들어, 내 말도 안 들어, 그래도 듣든 말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딴 소리를 하려고 하나님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7년 동안 벙어리로 살면서 70대 때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복음으로 어떤 퍼포먼스로 자기의 율동으로 옆으로 자서 3년 동안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너희는 포로가 된다. 불을 끊어서 그 속에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벙어리 7년 동안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7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날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오늘 낮에 이제 12시 20분까지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우리 김현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층에 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